9월 3일. 그러고 보니까 9월 첫 번째 강좌군요, 오늘이. 빗방울이 조금 내렸는데 내일은 아마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 조심들 하시고, 오늘의 주제는 전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에 관한 걸 할까 합니다. 사실 전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거의 다 말을 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정도는 오늘 준비한 거, 이런 것 정도는 또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 십자가의 실체,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는데,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서양에서 여기 1986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책이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제 그런 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발췌를 좀 해놨는데, 솔직히 나는 이런 거 안 믿어요. 사실은 어떻고 사실도 아니면 어떻고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지금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하였다는 그런 사실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위를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 영국 법정에서 재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영국 법정에서 3년 동안 재판을 끌었어요. 2년이 아니고 3년 동안. 그래서 맨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면은 그 한 장 넘겨서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대대로 예수를 믿던 가문의 기독교인이 주심 판사를 맡아. 그 주심 판사가 누구냐면은 대대로 예수를 믿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3년간에 걸쳐서 심리를 했어요. 그래서 증인들을 많이 불렀는데 프랑스에 사는 예수의 27대 후손이라는 사람까지 나왔었어요. 증인도 많았고 증거들,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느냐면은 토리노 성의라는 그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 질 때 입었던 옷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토리노 성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토리노 성의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세밀하게 이제 검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주심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판결을 안 내린 거예요. 핑계를 이리 대고 저리 대고 판결을 안 내리니까 법원에서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3대째 예수를 믿은 집안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해서 84살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로마 병사 판델라였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나온 그 책의 이름이 성배예요. 성배. 거룩한 잔이다. 또 성혈, 거룩한 피다. 그런 내용이 책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보려고 프랑스에서 신부, 수녀, 목사들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렇게요. 그 이후에 프랑스 기독교인들 80% 이상이 회교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간지에 대서특필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성혈과 성배라는 책도 나왔었어. 근데 기독교에서 엄청 반대하는 거라. 그래서 판매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우리나라가 경제 붐이 일어나면서 많이 발전을 해.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에 급신장을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완전히 묻혀버렸지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지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유명한 사건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로마 그 당시 총독이 빌라도예요. 빌라도한테 뇌물을 먹였다는구나. 뇌물을 먹이고 몇시 어느 정도가 되면은 나를 갖다가 무덤에 저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대신 다른 그 죽은 사람의 시체로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호위를 해가면서 이제 프랑스로 도망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때 그 같이 간 여자 아내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좀 등장을 해요. 그 여자하고 거기서 아들도 낳고 그 후손들이 프랑스에서 부르봉 왕가가 이제 왕가의 그 왕노릇도 하고 그러면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나도 읽어봤어요 그걸. 근데 아주 그 구체적으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갖다가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봐라 이렇게 예수는 엉터리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전부 다 사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안티를 하는 그런 걸 인터넷에 지금도 볼 수가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또 일설에는 다른 그 얘기로는 빌라도가 그 남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그건 인용을 안 했는데 그거는 발견한 지 며칠 안 돼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시간이 있어서 못 썼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빌라도가 그 자기가 총독을 할 때 그 밀란이 일어나고 예수가 죽고 이제 한 내용을 전부 다 기록을 해둔 게 있어요. 그걸 그 당시에 이제 본국 로마의 왕한테 보고를 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정반대예요. 여기서는 또 빌라도가 예수란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을 자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딱 한 번 만났대요. 예수를 갖다가. 그 자기네 로마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총독 그 뜰에서 그 예수를 자기가 불러서 한 번 만났는데 참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감동적이었더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갖고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건 성서 그대로 쓴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사두개인들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 총독 빌라도한테 협박을 하고 안 죽이면 당신을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데 그걸 다 기록을 해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로 그 예수가 살아날 줄 몰랐다. 근데 보니까 내가 병사들을 시켜서 감시를 하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살아났더라.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빌라도가 인정하는 그런 글을 갖다가 그 인터넷에 또 뜬 게 있어요. 이거하고 정반대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맞불을 놨네요. 예. 솔직히 내가 그 당시에 안 살아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와 같이 이런 그 육신을 가진 이런 인간을 가리킨 게 아니다. 항상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잡적이 생겨버렸어. 그걸 성서에서는 네피림이다 그렇게 얘기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게. 네피림이라고 해갖고 그 당시에는 거인 종족이라 했어요. 덩치가 거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나온 종족이다. 그 종족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사람 준 거 후회한다. 그러면서 쓸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어떻게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맏아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뭐냐면은 그 뭐야 욥 있잖아. 욥. 그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할 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를 하는데 천사도 같이 이제 합석했다는 얘기가 그 속에 있어서 그 욥기에도 그 당시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즉 예수가 있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자, 예수가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웬만한 목사들 다 아는데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하면은 불리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예수는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맏아들이면 그 전에는 아들이 없는 건데도 이미 욥기에도 그러고 노아형 때도 그러고 수많은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은 그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자식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어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딸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보면 거의 안 나와요.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했으면 좋았는데 왜 못했느냐 그 얘기예요. 딸이 없어서 그랬어 사실은. 하나님의 딸이 있으면은 결혼하는데 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남자는 있는데 하나님 만들었는데 여자는 그 남자를 통해서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딸, 즉 여자, 성경에서는 남자, 아들을 갖다가 남자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지 여자를 흙으로 만들었단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 흙으로 만들었건 뭐 갈빗대로 만들었건 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하고 한 대를 건너서 만든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직접 관여하는 거하고 다리를 놓아서 관여하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벌써. 그러니까 또 그래요. 그 한 다리를 건너서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그 남자의 갈빗배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어떻게 하건 똑같이 하나님 만들었으면 그만이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뭐하러 한 다리를 건너서 갈빗대로 만들어요? 흙으로 직접 만들지.
흙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거하고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만들어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고 그 사람이 갈빗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걸 천부경식으로 이제 풀이한다면은 보세요. 인체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는 것은 머리통이에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제일 높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인체에서도 신이 어디냐 그러면 신경의 총본산이 머리통 두뇌 머리통이에요. 머리통.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요? 신이 어떻게 내려가? 무조건 내려오는 걸 알아 이제. 신이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신경망이라 그래요. 신경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쫙 퍼지지. 그러면 그 신경망을 지지하는 거 이렇게 받쳐주는 게 뭐냐면 뼈예요. 그게 이제 척추뼈 이렇게 경추, 척추, 흉추 뭐 이제 그런 거. 그걸 통해서 쫙 그 중추신경이라 그러죠. 내려가는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일 윗대가리에 있는 뼈가 몇 개예요? 요걸 목경자 경추라 그래요. 이게 몇 개죠? 이게? 6개. 경추가 5개. 5개. 경추가 5개야. 그 다음에 요거 목경자 경추. 그 다음에 가슴경자 흉추가 12개예요. 12개. 그 다음에 허리역자 요추가 몇 개예요? 7개. 예. 이게 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24개예요. 24개. 그런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 알아. 보세요. 5하고 7 갖다가 연결한 거지군요. 5, 7 면이 이게 바로 5, 7 묘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5, 7 묘연이 57묘연이 지금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인체는 가장 높은 곳이 머리통이 있어요. 근데 자연물에서 제일 높은 곳은 하늘이라 그러지. 하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세요. 그 인체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머리통에 있는 거지. 그 이게 두뇌는 신경 총집합체 이게 지금 여기서 지시를 전달 내리는 거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면은 일정한 망을 타고 내려가요. 그 신경망이라 그러죠. 그 신경망이 중추신경이 있고 또 신경계통이 많아요. 근데 핵심적인 걸 중추신경이라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경추, 뭐 흉추, 요추 이런 걸 타고 쭉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 같은데 여기 잘못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마비가 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목뼈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신경줄이 전부 다 같이 이제 내려가 버려요. 혈관이 근육이 같이 쌓여서 같이 내려가. 근데 뼈가 5개가 있어. 목뼈가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톡 튀겨나온 거. 이게 뭐냐면 요걸 7경추라 그래. 7번째 뼈. 7번째. 근데 5개인데 요거는 이제 흉추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슴뼈, 흉추가 이제 12개, 요추가 7개, 합해서 24개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하고 7로 연결되는 거예요. 5, 7이 묘연이라 그러잖아요. 천부경에 5, 7이 묘연이라 이게 지금.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12개인데 사실은 6이에요.
육이 여기는 짝으로 이렇게 그 가슴을 다른 거는 안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양옆으로 돼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짝으로 된 거야 이게. 그래서 본래 기본이 6이에요 지금. 기본이. 그 5, 6, 7이라 이게 원래. 그러니까 5하고 7을 갖다 하나로 연결한 숫자가 6이란 말이에요. 그 5, 7이면은 1을 갖다 전부 다 하나로 보고 있어. 일자로 보고 있어. 그 뭐냐 5와 7을 하나로 연결한다 그 얘기죠. 5와 7을 하나로 연결해 준다. 그럼 숫자는 하나지만은 종류는 하나지만은 그 주인공은 뭐냐 6이죠. 5하고 7을 연결한 게 6이지 뭐야 그게. 그 6이라 이게. 그러니까 5, 7면이 5, 7을 만들고 3, 4성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3, 4성화는 내가 비유를 많이 들어서 그동안에 3, 4성화도 내 몸에 있는 거고 5, 7면도 내 속에 있는 거고 3, 4성화보다 신경 전달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5, 7면이에요. 그래서 묘할 묘자로 써요. 그러면. 근데 3, 4성화는 묘할 묘자를 안 쓰겠지 이제. 그러니까 천부경의 3, 4성화나 5, 7을 묘연 그런 것이 결국은 뭘 가르쳤느냐면은 하늘의 뜻이 땅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5, 7을 묘연도 똑같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왔느냐면은 오늘 주제가 십자가 실체거든요. 십자가 실체. 즉 눈에 보이는 지금도 저 길거리에 나가면은 교회 첨탑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들을 반짝반짝하면서 많이 붙어 있어. 예수가 짊어지는 십자가의 실체, 짊어지는 십자가의 실체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지금요. 이런 걸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 즉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벌어진 그 사이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상징적인 매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았고 또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를 하는데 사탄이 그 속에 와서 끼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를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 걸 보아도 예수 이전에 마다들이라고 하는 예수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성경이 거짓말하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썼으면서 이미 무수한 아들들이 존재했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혈육 있잖아요. 부자지간이니 뭐 부모 그런 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영이에요. 아니 영이 무슨 놈의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래. 한번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니 아들이니 하는 그런 관계는 형상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성령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럼 영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애초부터. 그 꼭 성령이 천연 몸속에 들어가고 아기를 만들었다.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성령이 무슨 물질인가요? 무슨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결혼하는 거 봤어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을 갖다가 인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가정의 구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걸 빌려서 차용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문자 그대로 그걸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내 속에도 내 한 몸에도 부모가 있어요 지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 인체 속에 아버지가 있어요 지금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냐면 머리지. 엄마는 지금 여기 있죠. 부모가 여기 있지 지금. 내 몸뚱이 하나 갖고 얘기를 한다라도 얼마나 얘기가 돼요. 나 하나 갖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가지고서 다른 걸 갖고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다 안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수억 개, 수천 개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도 그 생긴 것은 본래 하나에서 나간 거예요. 하나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것이 나한테도 들어오고 다른 곳에도 그 이치와 형상이 그대로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봐도 그 근본을 갖다가 꿰뚫어 버리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 사회에서 가장 그 큰 난제가 뭐냐면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일을 알아야 2, 3, 4 이런 걸 아는데 맨 처음에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치면은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운동을 펼쳐야 돼요. 깨달음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근본, 내 근본이 뭐냐? 일이잖아요.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뿌리 사상이고 전부 다 각계각층에서 외치고 있는 게 뿌리로 가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낱마처럼 얽혀서 어려운 때일수록 뭐냐면은 근본으로 돌아가면 다 보여. 근데 근본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통일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 되나요? 맨날 쌈박질밖에 안 나지.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를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했고 불교의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 하나를 깨친 사람, 그걸 깨달을 각자라 그러지 이제.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정도령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진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용어는 다를지 몰라도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다시 그 하나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인데 겹치면은 열십자가 된다고 그 얘기예요. 그 십자가 실체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벌었어요. 유, 불, 선 이렇게 3도로 이렇게 벌어진 거라. 큰 도는 3가지로 벌었어요. 유불선. 그럼 기독교는 어디에 속해? 이렇게 보면은 유불선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증산도에서는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유불선은 기독교는 뭐라 하래요? 서양의 선도라 그래요. 서양의 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니까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신선으로 하였다 그렇게 그걸 근거로 내세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증산도 사람들도 예수가 실제로 무덤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난 거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불선 중에 선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뭐 그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크게 3가지로 나눠졌어요. 크게 3가지로. 이슬람교는 기독교 원래 뿌리가 같은 거예요. 큰 종교 따져봐야 크게 주게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합해야 돼 지금요. 예수가 온 그 목적은 뭐냐면 갈라진 걸 갖다가 합하려고 온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렇게 합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갈라진 거 합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 죽어야 돼요, 우선. 근데 그 죽어야 된다는 걸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이 몸뚱이가 육이 죽은 걸로 그렇게 믿어요. 이제 그거는 부활 시간에 다시 할 거지만은 그게 참 문제예요, 지금요. 이 몸이 죽고 사는 걸 가리킨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육을 만들지 않았는데 육을 만든 걸로 믿으니까 그때부터 착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만들었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한 것은 육이다.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 누구한테 그랬냐면 그 니고데모한테 그랬잖아요. 니고데모 나이 그 많은 노인네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부활해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 육신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성경도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했다 그러잖아. 성령으로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왜 영하고 육하고 헷갈리냐 그 얘기죠. 얼마나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근데 자꾸 하나님이 육을 만들었다고. 사실은 만들었죠. 하나님이 안 만드는 게 세상에 어딨어.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법칙으로 만들었죠. 법에 의해서 음과 양이 합치고 흩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그 상대성의 원리, 음양의 원리요.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 하나님 자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니까 법이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딨어? 요거 하나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머리카락 하나도 법칙대로 만들어지고 다 하나님 만들었죠. 그런 면에서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하래. 근데 그러니까 그 법은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형체 있잖아요. 물질. 그것하고 같이 있게 말해야지. 그걸 떠나면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물질, 즉 피조물하고 창조주는 본래 한 몸이란 거지.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피조물은 따로 있고 애초에 피조물은 없었다고 그러지. 애초부터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만이 덩그러니 이렇게 있다가 피조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질문하잖아요. 그럼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 있었느냐.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하늘과 땅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그럼 어디 있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냐. 그렇잖아요. 그 대답을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모르는 거 아는 것처럼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었어요. 근데 진리라고 알면은 그거 누가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그 모든 것에는 법칙이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유형과 무형은 본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형은 안 변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이 있어야 뭐 변하고 말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리의 법 그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변해? 법칙이 어떻게 변해요? 그러나 그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 형체들, 형상들 그 모든 것은 항상 변하는 거죠. 그런 원리를 깨달으면은 내 몸뚱이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무수한 세포가 교체가 돼요 지금요. 옛날에 어저께 나는 이미 죽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데도 그걸 몰라주는 사람들이 나 어저께 죽고 그저께 죽고 맨날 죽어가는 거예요. 죽고 새로운 세포로 지금 속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맨날 부활하는데 그걸 자꾸 숨이 완전히 멎은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갖다가 죽음으로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죽고 순간순간 살아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이왕 거듭나려면 온전하게 거듭나야죠.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면은 온전한 진리를 내가 깨우치면 돼요. 모든 건 법칙이나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다 알아. 그럼 그 온전한 진리를 내가 깨우치면은 온전하게 변할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공부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모르면 죽는 거고, 쉽게 말하면 모르면 죽는 거고 알면 사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자꾸 하니까 발전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속이는 거. 솔직하게 나 몰라 그러면은 일러주려고 하지. 모른다고 하니까 나 다 알아. 다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러줘? 그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흩어진 일이 하나로 합하는 거.
그럼 그 전에 이게 흩어진 게 세 개면 모이는 것도 세 개죠. 요거하고 요거 합한 게 하나, 요거하고 요게 합한 게 하나, 요거하고 요게 합한 게 하나. 1이 세 개면 10도 세 개예요. 그러면은 요걸 10이 셋이니까 30, 요게 셋이니까 3. 33이라는 숫자가 10과 1이 하나 된 상징수죠. 요걸 가지고 요 상징수 있잖아. 요걸 갖고 독립만세를 일으켰잖아요. 우리 민족이. 김민년에 1919년 33명이 민족 대표로 나섰죠. 왜 하필이면 33명이야 그것도. 그런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1919년 3.1절이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한 거예요. 그때가 김인년이잖아요. 김이 말 그대로 낌새죠. 김이는 이래 김이가 어떻게 돼?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 이게.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김이 어떤 김이를 알아보는 해였느냐면은 셋이 하나 되는 김이잖아요. 3.1절이니까 셋이 하나로 모이는 10으로 모이는 그걸 가늠하는 그런 해였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이에요. 바로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따로 떨어진다는 거지. 남의 밑에서 신음하고 압제받고 참견받으면서 그게 몇 년이냐면 36년이죠. 그 어떤 이번에 그 8.15 때 보니까 36년이라는 사람들은 그 나쁜 놈이다 그렇게까지 썼어요. 인터넷에. 35년을 왜 1년을 느리냐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 1909년에서 1945년 빼면은 만으로 35년인데 1년을 왜 늘리냐, 늘려서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쓴 사람들 많아요. 36년이 되면 어떻게 35년 뭐고 왜 그런 걸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정확히는 36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 삥 돌면은 36 아닙니까? 360도 36이 돼. 66이 36이라고 해 바로 49, 36이고. 어쨌건 셋이 하나 되는 기미를 갖다 낌새를 갖다가 알기 위한 운동이 독립운동이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로부터 정확히 지금 100년이 흘렀어요. 2019년이니까 딱 100년이 흘렀어요. 100년이 흘렀을 때 하필이면 왜 아베가 평지풍파를 이렇게 일으키냐 그 얘기예요. 이제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미국하고 지소미아 파괴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이제 미움받고 아닙니다. 딱 100년이라니까. 그럼 뭐냐면은 진짜 독립을 해요. 이제 진짜 독립할 때가 온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 못했어요. 독립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 맨날 종살이했지. 심하게 말하면 종살이한 거지. 지금도 그러고 있어.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안 해요. 이제 벗어날 때가 왔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 기지 반환해라. 역대 대통령이 누가 그런 말을 해. 참. 그렇게 하면 빨갱이야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라고 많이 요새 그렇게 욕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빨갱이라면 어떻고 흰둥이라면 어떻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당당히 나가야지. 이제 우리는 당당히 자립할 때가 왔어요. 그 자립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자립하게 만들어. 지금 옆구리 살살 간지르고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때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실체를 말하다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가 전개된 것 같은데 십자가의 실체가 바로 그거예요. 흩어진 거, 유불선, 사상을 전부 다 하나로 합해야 되잖아요. 하나로 합하는 게 뭐냐면 상징이 열십자더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진 십자가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건 방법론이 아니죠. 그럼 우리 모두 같이 십자가 죽고 이렇게 못 박아서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다 죽었는데 뭐가 방법론이야? 그거는 비유라 그랬잖아요. 상징이고. 근데 예수는 이미 보여줬어요. 그 방법을. 영적으로 보면 다 있어요. 그 속에 답이.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죽었다 그래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못하죠. 부활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죽었다는 사실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도 않았는데 뭐가 부활했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즉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죽으라고 얘기해요. 죽어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은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꾸 그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거잖아요. 지금요. 이 인류한테 영원히 씻지 못할 원죄를 갖다가 범한 사건이 선악과다. 그걸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었어요. 그걸 먹지 않았으면 죽음이란 걸 모르죠. 그럼 부활은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부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만들 적에 죽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원래는. 근데 왜 죽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어서 근데 죽게끔 만들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우리 인간들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야지 그거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가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당신 속에서 나온 아들이야. 그 아들을 전지전능한 능력이라면 죽지 않게끔 왜 안 만들어요? 죽지 않게끔 만든 거예요 원래가. 근데 왜 죽어야 돼요? 그렇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어떻게 안 들었느냐? 선악과 먹었다. 선악과 먹으면 뭐가 이렇게 되냐? 선악과 먹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했다.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지금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을 바로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 쫓겨난 그 원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뭐라 하냐면은 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판별하는 그 일에만 우리하고 같이 됐다 그랬어요. 신처럼 됐다. 다른 면에는 신처럼 된 게 아니라 선, 악을 아는 일에만 신처럼 됐어요. 그 요놈이 그 손을 내밀어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한 거라. 그게 드렸다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신처럼 됐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됐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다른 것까지 신처럼 됐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럼 냅줬질 않았죠. 근데 거기에만 특별히 발달해갖고 요건 선이고 요건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이 맨날 선악을 따지면서 죽지도 않고 선악을 따질까봐 겁난 거예요. 이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적에 그 100점짜리라면 왜 실수를 하고 그래. 인간은 성장을 하는 존재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해갖고 100걸음 만 걸음 가는 건데
누구든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실수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서로 덮어주고 했어야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너는 요래서 안 됐지, 너는 요게 그 악이야,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각을 맨날 따져.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국회라 했잖아요. 지금요 여당 야당이 얼마나 심해. 지금요 다른 나라보다도 제일 그 선각을 따지는 데가 바로 저 국회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국회. 저 일본은 그런 것도 안 따져요. 솔직히 이제 그런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그렇다. 우리는 그 어떤 칼럼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피로써 민주주의를 먹고 피를 먹고서 민주주의를 만들었지만은 일본은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그 일당 독재. 저기 일당에 자민당이 계속해서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 일본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대하다 그렇게 쓴 칼럼도 많아요. 지금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못된 정치 제도가 없어요. 지금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그게 없어. 무조건 찍어놓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욕해놓고 보고 트집 잡고 보고 진짜 신물이 나. 혐오스러워요. 그걸 왜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왜 보여주냐고 얘기해요. 이게 선악과라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의 정체를 갖다 바로 일러주어서 이제는 선악과의 그 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계속 보여주나 지금. 이게 선악과다 이게 선악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알게 돼요. 언젠가는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럴 적에 비로소 뭐냐면 이건 죽어야 되는구나.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으면 죽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럴 적에 뭐냐면은 부활을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야가 지금. 그런 면으로는 고맙죠. 근데 얄밉게 고맙지. 지금. 한마디로 제일 막장 인생들이 모인 것이야. 저게 지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어야 되냐면은 다른 거하고 균형을 맞춰서 먹어야 돼요. 다른 것도 전부 다 신처럼 됐을 경우에 선도, 신처럼 됐을 경우에 선악을 따져야 돼. 그러면 공정해요. 신처럼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각을 따지면은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따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쫓고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은 애초부터 죽음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그 영의 상태를 얘기한 거지. 몸을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또 곤란하거든. 근데 궁극적으로는 난 몸도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먼저 영이 온전해져야 돼. 영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형의 법칙, 영은 무형이잖아요. 무형의 법칙이 온전해질, 내 의식 속에서 온전해지면은 모든 보이는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은 무형에서 벌어진 거거든 원래. 그 무형의 법칙이 온전해지면 모든 유형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런 말하면은 진짜 이단이지. 이거는 무시무시한 이단이지. 일단 쪽에서 영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진짜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여기 벌어진 거 벌어질 때가 있고 합체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왜 벌어지죠? 벌어져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벌어져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철이 없을 때 그때는 흩어지면 죽어요. 부모 밑에서 단합을 해야 돼. 혼자 나가면 죽어요. 그는 능력이 없는데 그때는 한데 모여 살지만은 다 컸어. 흩어져야지. 근데 흩어지는 게 싫어서 흩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 분가를 한다는 게 뭐냐면 더 많은 번성을 하려고 한 거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고 한 거지. 예? 그냥 싫어서 나 이제 너 안 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싫어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거지. 그러니까 유불선 모든 종교가 이 원리를 깨치면은 우리는 여기서 너는 여기서 각자 그 맞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루면은 다 뭐예요 또? 흩어지는 건 뭐냐면은 더 많은 번영과 발전을 하려고 한 거지. 맨날 공명국으로 그 집안에 그렇게 모여있으면은 닭한데 모였으면 그거 어떻게 돼 또?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흩어질 때는 뭐냐면 요걸 갖다 봄, 여름이라 해요. 요 계절을. 요걸 갖다가 모이는 계절은 가을하고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하고 겨울은 다 모이잖아요. 가을은 다 모이고 겨울은 더 모이죠. 겨울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지. 가을은 걷어들이고. 근데 봄은 뭐냐면 이제 튀어나오게. 여름은 활짝 꽃피는 거고. 그 이치가 그러니까 겨울은 1-4라고 한 거고 봄하고 여름은 3-2라고 한 거죠. 요거 5고 합한 게 10이라. 요게 십자가예요 바로. 1, 2, 3, 4 4개를 합친 게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생물이 만들어 놓은 그 들것을 타고 다녀. 뭐 그런 걸 타고 다녀. 시시하게 그냥 홀로 날아다니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치사하게 그런 거 뭐로 타고 다녀. 참. 그 내 생물도 보면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 독수리. 그렇죠. 독수리. 소. 사자. 사람. 맞아요? 네. 그럼 보세요. 독수리. 성경의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독수리는 성경에 나온 독수리는 한 번도 선의 상징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또 사자는 어때요? 사자도 똑같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레위기에 전담 말한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런 걸 타고 다녀? 당신은 이런 게 다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자기는 그걸 타고 다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좋지. 사람하고 소는 깨끗한 짐승이잖아요. 둘은 그렇고 둘은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의문들을 안 가져 애초부터요. 내 생물이 뭔지 그게 음양이란 말이에요. 바로 음만 있어도 안 되고 양만 있어도 안 되고 바로 이런 걸 얘기한 건데 이게 4개잖아요. 지금 1, 2, 3, 4 그걸 얘기한 건데 1, 2, 3, 4 4개가 아니면 10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십자가가 지금. 그걸 이야기한 건데 실제로 그 내생물을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성경은 그냥 막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냥. 근데 이치를 깨달으면은 감동이에요 감동이.
내 속에 지금 그 네 마리 짐승이 지금 있어요. 자, 사자는 뭐냐면 힘이죠, 권위고.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누구든지 있는 거야 지금요. 또 소는 뭐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면의 상징이잖아요. 아, 열심히 일해야 돈이 들어오는구나. 누구든지 그게 있어. 또 하나? 독수리. 네, 독수리. 독수리 또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의 상징이죠. 그 높이 나는 거. 똑같은 힘의 상징이 사자하고 같은데 사자는 땅에 사는 거고 독수리는 하늘이죠.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쥐려고 하는 그게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알아야 돼요. 죽은 시체? 죽은 시체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교주들이에요. 교주들. 자기 밑에 있는 신도들이 살아서 바락바락 대대로 와. 골치 아파요 그거.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좋아하는 게 그게요. 그런 영적인 비유인데 독수리가 죽은 시체 그거 먹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는 나도 그래 나도 인간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되고 싶고 맨 마지막으로 그 네 가지 성격이 내 속에 들어있어 지금. 그걸 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높이 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또 그걸 잘못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사자처럼 힘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일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근데 그걸 남을 괴롭힌 데 쓰니까 악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성경처럼 지혜로운 책이 없어요. 근데 그 문자대로 하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문자대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어에서 도단, 언어가 다 끊어져야 되죠. 분리 문자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맨 최후의 수단이 숫자더라. 이제 거듭 드릴 말씀이면 숫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하늘 안 돼요. 맨날 공자와 맹자를 예수님 가라사대 맨날 한번 따져봐요. 그거 어느 세월에 하나가 된다고 봐요. 다 벗어나야 돼 이제. 그럴 적에 비로소 공자가 왜 72세까지 살았느냐. 공자가 72세더라세요. 왜 72세요? 그게 8구잖아요. 8구. 형상은 끝이 8이고 변하는 끝이 9잖아. 모든 형상이 다 끝까지 변하는 원리를 갖다 상정한 게 공자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공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 구멍 공자예요. 아들 자자고 요거 이게 그 을자예요. 새을자. 새을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 힘차게. 그 선천의 상징은 공자고 후천의 상징은 맹자라고 그 현무경에 나와요. 맹자는 만맹자거든. 이제 똑같이 아들 자자가 들어가는데 그릇 명자가 들어가지. 요거는 새을자고 요거는 그릇 명자가 들어가요. 요거는 그릇은 뭐냐면 담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렇지 이제 막 삐지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거라. 그러니까 이런 공자 맹자 이런 것도 가만히 그 생각하면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옛날에 살았던 성인들만 보고 있어.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참. 지금 살아서 나한테 말하는 공자고 맹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 공자고 맹자는 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내 속에서. 예수님 안 죽었어요. 내 속에 있는데 언제 죽어? 죽은 것도 여기고 살아있는 것도 여기고 다 내 속에서 우러나고 그런 거지. 그게 성경에서 말한 거지. 십자가 실체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십자가도예요. 바로 이거예요. 벌어진 걸 십자가는 조그맣게 얘기했듯이 다시 모아두는 거예요. 가을이죠. 모으는 것은 가을에 해당하는 거죠.
그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그래서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개가 아니라 3개라 했잖아요. 이게 3개니까. 그래서 짝대기가 하나, 둘, 3개. 3개짜리 이제 교회 십자가를 달려면은 3개짜리 십자가를 달라고 하세요. 2개짜리로 다든지. 2개짜리는 옆에서 보면 일자로밖에 안 보여요. 3개짜리는 어디서 보면 여십자로 보여요. 그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어떤 때는 일로 보이고 어떤 때는 십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여십자로 보여야 돼요. 그게 입체적인 십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입체적인 십자가를 달아야 돼요. 참고로 마귀가 그 이마에 달고 다니는 게 666이라고 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요? 666하고 십자가고 그것도 숫자의 이치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 이치를 모르니까 맨날 그 666이 뭐 컴퓨터 바코드라 그거 저기 조영기 목사가 옛날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는 그 마귀가 이제 이시라 EU 연합, 유럽 연합이라 했잖아요. 그거 틀린 지가 언제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그 양심 고백했어야 되는데 없어. 666하고 이마에다 붙인 게 666이잖아.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걸 붙여야 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가 6개잖아요. 이것도 십자가예요. 원래는 십자가인데 왜 666이라고 했을까요? 666으로 쓰니까 마귀 숫자라고 한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십자가가 6개라는 얘기잖아요. 3번 가르면은 사과 3번 가르면은 6개의 십자가가 밖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밖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에 있는 그렇죠. 안에 있는 거고. 7이네 7.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 온전한 것은 뭐냐면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면을 갖다가 그 장식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밖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내세우고 그렇죠. 과시하고. 네. 육은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거나 똑같이 짝수예요. 맞아요. 이것도 짝수. 근데 세계 10이 음량으로 갈라진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뜻이 뭐냐면 그 대적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송사하는 자. 이게 그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원래는 한 짝이 돼갖고 싸우면 안 되는 거지. 그 짝은 뭐냐면 싸우라고 생긴 게 아니고 서로 상부상조라고 생긴 건데 잘못하면 싸운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6이나 10이나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걸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활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다. 이런 눈에서 나는 거예요. 모든 숫자는 본래 1이에요. 1. 그걸 알면은 뭐 네가 좋고 내가 좋고 뭘 싸워 괜찮아. 6이라는 숫자도 절대적인 거야 이거. 이것도 그렇고 숫자 하나하나 그 모든 하나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가다가 뭐 숫자 하나 빠져서 하나 건너뛰어. 그건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근데 그 차이를 갖다가 규명하지 못하고 내 눈에서 보니까 이놈은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전에는 인체에서 제일 필요 없다고 여긴 게 맹장이었어요. 맹장 다 떼버렸잖아요. 요새는 과학적으로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밝혀져요. 맹장이 약하면 치명타를 입는데 왜 그러죠? 뭐가 약해져요? 면역력. 독성을 갖다 중화시키지 못해요. 인간들이 볼 적에 의사들이 볼 적에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니 하나님 미쳤다고 그래 군더더기 만들어. 근데 대부분 그 의사들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갖다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든 걸 이거 뭐 필요 없는 걸 만들었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대든 거지. 요것도 떼난 사람 많아요. 펜도. 왜 떼네? 어이구. 하나도 인체는 필요 없는 게 붙어있질 않아요. 칼 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요. 정관 수술 특히 남자나 여자나. 그럼요. 요즘 말에 그 기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그걸 통해서 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리 그 치매가 걸리고 전응하라고 해도 필요하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라. 그 사상을 우리는 시천주, 그 동학의 핵심이 시천주잖아요. 천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야 돼요. 그 해월 선생은 제사를 드릴 때에도 신위를 제단을 갖다 자기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향화설이. 우리는 거기다 이렇게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양반은 그렇게 안 써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동학이라 원래. 그걸 깨달은 게 동학이에요 바로. 그렇게 위대한 민족인데 그걸 종교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는 동학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 동학의 완결판이 현무경이고, 그래서 수은하고 증산은 원래 음과 양의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천도교도 그렇고 증산도도 그렇고 문자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요. 저 사람들이 지금 똑같아요. 기독교하고 문자를 뛰어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현무경에 그 글자수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이지수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런 글자로 했지? 몇 개로 했지? 아직까지 나도 100% 그런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서 강의를 못해요. 그 전에 좀 했죠. 그건 수박 겉핥기 된 거예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이제 다시 할 날이 와요. 그때는 내 몸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아무리 영이 발달한다고 해도 영이 발달하면 육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은 반드시 육으로 드러나야 돼. 영은 육으로. 무형은 유형으로 드러나야죠. 영은 또 구로 드러나야 돼.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영인데 일이 내려온 거고 이건 일이 내려간 거고. 일이 여기서는 뭐냐면 왼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여기 일이 오른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 이 관계로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 영은 뭐냐면 일이 다 모인 곳이야 되죠. 육을 풀이하라면 하늘에서 뜻이 이렇게 내려서 밑에 있으니까 땅이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또 육이라고 해요. 육의 본래 뜻이 그래요. 무형의 하늘의 뜻이 일은 하늘의 그 신이잖아요. 하늘의 신, 하늘의 뜻이 내려와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게 육이에요 지금. 영의 뜻이 영은 무형인데 그놈은 이 육을 고기 육을 통해서 드러나요. 이 육이 없으면 영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할 거야? 그럼 구는 뭐예요 인체에서?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건 내려와서 이루어진 거고 이건 다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건 육으로 된 거고 이건 그럼 뭐예요? 이건 육이 됐어. 이거는 혼이 된 거죠. 규 9개 구멍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구멍이 9개 있잖아요. 이건 다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냐면 구멍이 9개 구멍을 전부 다 관통을 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육구의 원리. 이렇게 해서 6하고 9하고 한데 이렇게 돌아간 게 태극문양이잖아요. 음양은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베스를 누가 만들는지 모르겠지만은 뜻이 깊은 거예요. 이것도. 내 속에서 지금 육구가 계속 돌고 있어 지금. 육구가. 그래서 육은 하늘에서 길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온 거고 그 들어온 길을 갖다가 9개의 구멍으로다가 이거는 구는 변통을 말한다 그랬죠. 변화는 들고 나는 구멍을 말한 거예요. 그 9개 구멍을 통해서 이 뜻이 다 들고 나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육기 길을 모으는 걸 먼저 수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적재적소에 버리는 수련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론에 머물러 버려요. 이론에. 안 해요. 이는 반드시 기로 드러나고 기는 반드시 형으로 드러나야 돼. 그 이기형이거든.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갖다 만들어내지 못했으면 누가 믿어 그걸. 참 이런 물질을 만들어주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지.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할 거야 그러고 내 속에서 영으로 다 길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련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마 이번 9월 10일 날 모임이 있죠. 9월 10일 날 다음 딱 일주일이네. 그때 그 얘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 두 사람 전화 왔는데 거기서 모이기 전에 여기서 공부 좀 했으면 어때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쪽으로 하세요. 그때 7시부터 모인다 그랬죠? 7시에 여기서 모여가지고 혹시 모이다 가면 좀 늦으니까 좀 6시 반까지 오라고. 그럼 공지를 그렇게 했고 일단 여기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거기 가서 공부가 안 돼. 설정이 돼요. 한 6시쯤 모여서 공부할 사람들 시간 되는 사람들 와서 해가고 영상 하나 올려놨다가 같이 모여서 하고 그걸 다시 영상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도 안 됐어요. 안 됐지만은 이제 그 요령은 알아. 이제는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죠.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오늘 이걸로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